하나님의 보혈,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그렇게 떠날 인생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감사하다. 믿으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믿어야지.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좀 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랬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믿고 싶다. 그래, 믿으면 좋은 거야. 이런 수준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보혈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주의 보혈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내가 믿고 싶다, 그래 믿으면 좋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주의 보혈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혈관에 흐르구나. 내 삶에 함께하고 있구나. 나와 하나이구나. 이와 같은 마음가짐, 이와 같은 생각,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과 행동,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그 반열 안에, 그 개념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주의 보혈은 그저 멀리 떨어진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그 보혈이 아니라 내 속에서 흘리는 보혈인 것이죠. 내 안에서 늘 나와 함께하며 나의 추악한 부분도, 나의 연약한 부분도, 나의 좋은 모습도 다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근거가 되는 하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철인데 어디 좀 다녀오셨을까요? 어디 좀 가실까요?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은혜 주시고 점심에도 은혜 주시고 물속에서도 은혜 주시고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시고 다시 돌아와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이제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고 그 안에서 죄를 찾지 못한 그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 별 수 없이 놓아주었지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을 만났고 저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들었던 말들, 위협의 말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위협의 말들을 다 전해 듣고 그것을 동료들에게 거기 갔더니 이런저런 말들을 나에게 합디다 하면서 이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동료들은 베드로와 그 요한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한 행동이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였다. 그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이렇게 마친 다음에는 무엇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말을 했든 저 말을 했든 위협을 했든 어쩌든지 간에 그렇게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을 해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들도 좀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좀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지대로 그 생각대로 순종하며 이렇게 담대히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실까요? 이와 같은 교회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 모습은 그 첫 출발선이 사실은 간증에서부터 왔죠. 근데 그 간증을 듣고 그냥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생각의 자세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표현을 좀 묵상을 해보면은 무엇이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이와 같은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해요. 세상의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권력자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의견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다는 것이죠. 온갖 상념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상념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이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깨달은 바대로 그대로 그냥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 같은 의지, 이것이 고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 같은 삶의 모습들, 행동의 모습들. 이것이 다 성령 충만에 대한 외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실 때가 있지요. 기도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몸도 움직여지고 계획도 막 세워지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좀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지 앞으로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날마다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들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볼 때 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대부분은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간증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이 교인들, 이 동료들의 그 기도문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은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이 기도문의 맨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맨 끝자락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 말들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끔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들어보시면은 마무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내들인 공유의 그 권력자들이 했던 말들, 그 위협들하고 정반대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 아무리 이렇게 조여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 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나는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권력자의 말들이 말 같지도 않은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위협을 받는 물론 간증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전달받은 것은 사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그들의 위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협을 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이와 같은 기도, 정반대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가졌던 그 마음가짐,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동료들이 드렸던 이 기도, 그 기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서 있는 자리,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세상 권력자가 다스리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세상 권력자들의 그런 움직이고 역사하고 힘을 쓰는 것과 같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안에 속하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대주제여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주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데스포타라는 것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강력한 통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강력한 다스림. 이와 같은 의미가 있죠. 대주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강력한 통치자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끌고 간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생각, 간증을 들으면서 위협을 들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느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통치로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구나. 하나님께서 대주제로서 그렇게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그 위협적인 그 권력자의 그와 같은 외침 가운데서도 다시 담대하게 그것을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로 나오게 됐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렸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은 질병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한 2, 3주 동안에 수술에 대한 기도 제목이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아파하시는 그분들 병상에 이렇게 누워 계시지요. 간호하시고 간병하시는 가족들이 옆에 계십니다. 의료진들도 이렇게 치료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질병이 이렇게 든 사람의 마음의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병이 왜 내게 찾아왔는가?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고 주변의 어떤 여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마음이 어둡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은 강력한 통치로 질병의 상태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통치로 나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술을 부탁하고 요청하셨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이렇게 치료받고 수술도 잘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습이 때로는 위협도 있고 때로는 질병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며 다스리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동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했던 하나님, 보게 되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는 세상 권력자들이 이렇게 힘을 쓰며 좌지우지하는 오라가라 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속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위치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대주제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그렇게 그 나라에 속하여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협의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 다시 승리의 소식을 듣는 그 자리에 나는 누구로 있는가? 나는 종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종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나음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나는 누구로 있는 것입니까? 종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와 같은 종으로서의 위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그와 같은 모습, 겸손한 종으로서의 그와 같은 모습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앞에서는 세상 권력자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같은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 내 삶을 강력한 통치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며 의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위협이 전해오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이들은 기도하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경험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떠올리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떠올라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이 떠올라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한 역사를 이렇게 이루는 그 자리에 세상 권력자들은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떠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해석이 그게 가능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해석을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구나. 저들의 저 세상 권세들을 비웃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정말로 옳구나. 저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은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떠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와 같은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추론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요인들을 막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이론들을 이것저것 적용을 해가면서 나름대로 막 해석들을 막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해석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석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대로 잘 설명하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떠올려 그리고 해석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지금 풀리지 않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심 가운데서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며 성령의 가르치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그 의미가 모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들을 보면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내 인생 가운데 잘했든 못했든 밑바닥을 기었든 저 상공에 날아갔든 그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여정을 해석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주제로 모시고 내 삶의 강력한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적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준행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와 같은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빌기를 다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그와 같은 삶인 것임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